안녕하십니까? 항상 여기 좀 가래가 좀 껴서 죄송합니다. 항상 단에 올라올 때마다 그 영어 표현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I feel like a fish out of water라는 말이 있는데요. 물고기가 물에 있지 못하고 물 밖에 나와 있을 때 그 어색함, 당황스러움, 여러 가지 가까이 예. 이제 어, 그러한 이제 기분을 많이 느끼게 되거든요. 제 옷이 아닌 듯한 그런 생각이 많이 들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올라올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제가 저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아주 연약하고 너무 부족한 저를 통해서 분명한 말씀이 있으실 거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있어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름 여유로운 마음으로 이제 교회에 왔는데 이제 도영이를 보는 순간 이제 긴장감이 이제 더 100배가 되는 거죠. 우리 모임, 잠실 모임에 처음으로 왔는데 첫 인상을 어떻게 심어줘야 되나 싶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날씨가 좀 차가워졌죠. 심호흡을 잘 하시나요, 평상시에? 지금 잠깐 숨을 한번 깊게 들이마시고 한번 내보내 보시기 수 있으시겠어요? 좋죠. 혹시 예수님의 숨결을 느끼셨습니까? 사람이 1분 동안에 호흡을 몇 번 하는 줄 아세요? 한 12에서 한 20회 정도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번 내뱉을 때 나오는 우리의 공기의 양이 500ml 정도 돼, 0.5리터. 그러면 1분에 한 15번을 숨을 쉰다고 생각을 가정을 하고 한 번 내쉴 때마다 0.5리터의 우리가 공기량을 내뱉었다고 하면 예수님이 30년, 그러니까 30살 되셨을 때부터 이제 공적인 생애를 시작을 하셨고 3년 정도 하셨다가 이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었는데 33년간 예수님께서 사셨을 때 호흡하셨던 그 호흡량, 물론 어릴 때랑 성인은 다르지만 동일하다고 하는 가정하에 그렇게 빠르게 계산해 보면 금방 나오죠. 네, 한 1억 3천 리터 정도를 예수님께서 호흡을 하셨습니다. 1억 3천 리터. 꽤나 많은 양처럼 보이시죠. 그리고 우리랑 굉장히 먼 거리에 떨어진 곳에서 예수님께서 호흡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그 호흡량이 그렇게 1억 3천 리터의 호흡을 하신 것이 우리들한테 도달이 됐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있는 이 지구의 부피가 얼마나 되는지를 한번 간해보면 알 수도 있어요. 공기가 존재하는 곳은 대륙권 10에서 12km 떨어지는 대륙권이고 한 50km까지 떨어지는 성층권에 거의 99%의 공기들이 모여 있는데 이 공간을 계산해 보게 되면 한 8.09 곱하기 10의 75승 리터 정도가 돼요. 이게 잘 와닿지 않으시죠? 이게 어느 정도의 크기인지 잘 와닿지 않으시죠? 지금 전 세계 인구가 70억이라고 하면 이 70억 인구가 100살까지 다 살았다고 했을 때 그 인구들이 수십억 년을 산다 하더라도 채울 수 없는 그런 공간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공간에 1억 3천 리터라고 하는 이러한 숨이 과연 그 안에 내셨던 이 공기 분자가 과연 나에게도 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불가능해 보일 것처럼 보이죠.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이 계셨고 예수님 주위에 제자가 계셨고 예수님과 함께 호흡을 했던 그 제자들이 그 호흡을 이방인들에게 전했고 그 이방인들을 통해서 온 그 복음의 소리를 우리가 전해 들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계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숨을 쉬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숨결에는
이게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그 숨을 전달해서 지금 우리에게 도달하고 있고, 어찌 보면 이 작은 공간 안에 우리가 내뿜고 있는 이 숨 안에는 우리 주님의 그런 고귀한 숨결이 그대로 묻어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하라고 하는 것, 예수님의 물론 복음도 포함되어 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내쉬었던 그 숨결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이 두 발로 걸어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또한 그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그 주제는 기억하고 생각하고 물으라입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32장 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거든요. 한번 다 같이 신명기 32장 7절 한번 펼쳐보시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2장 7절입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로다. 성도님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5권의 성경을 썼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본 신명기. 이 5개의 성경 중에서 맨 마지막에 이제 쓴 성경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이 신명기를 다들 배워서 또 찾아서 또 알고 계시겠지만, 이 신명기의 뜻은 이 신이 다시라고 하는 의미로서 세컨드, 영어로 세컨드라고 하는 의미고요. 이 명은 하나님의 율법을 의미를 합니다. 다시 강조해서 선포되어지는 바로 말씀, 이것이 바로 신명기죠. 히브리서 성경에 보면 우리는 보통 창세기, 레위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만 그 히브리서 성경에는 그 첫 문장이 그 성경을 대표하는 제목으로 되어져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의 신명기는 히브리어로 어떻게 되냐면 엘레하 드바림. 드바림이 말씀드리라는 뜻이고, 이거를 영어로 하게 되면 These are the words. 이것들이 그 말씀들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거죠. 그 말씀들이라는 겁니다.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바로 그 말씀들. 모세가 광야 40여 년 동안에 1세대들은 다 죽고 살아남은 2세대, 3세들에게 40여 년 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바로 그 말씀을 다시 2세대, 3세대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홍해를 건너고 3개월여 지난 후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1년한 남짓 머물러 있으면서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는 받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율법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선포가 되어졌고요. 그리고 언약법과 각종 생활에 관련된 법, 또 제사법 이런 것들이 다 시내산에서 이루어져 있었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1차 계수까지 끝마치고 나서 그러니까 새롭게 편성된 조직으로 광야길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서부터 레위기 지나 한 민수기 10장까지의 내용들이 바로 홍해를 건너 3개월 만에 도착한 시내산, 여기에서 지내면서 있었던 내용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는 언제 쓰여졌을까요? 신명기 1장 3절에 보면 제40년 11월 그달 초 1일이라고 되어졌습니다. 홍해를 건넌 지 40년째 되던 해에 11월 1일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이 날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첫 발을 내딛기 한 2달 열흘 정도 전에
시간이었습니다. 이 모압 평지에 다다라서 모세가 이세들에게 이 율법을 다시 이야기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성도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 가나안 땅은 우상이 창궐했고 죄가 굉장히 관영했던 그런 곳이었죠. 그런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 백성들을 바라보는 이 모세의 마음은 참으로 만감이 교차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때로는 우려의 마음도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굳게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마음도 함께 있었을 것이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 모압 평지에서 이 신명기를 썼을 때의 그 모세의 나이는 120세. 그리고 느보산에서 이제 자기 그 백성들이 들어갈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이제 모세는 거기서 생을 마감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신명기를 이렇게 쭉 돌이켜 보면 지금 우리 잠실교회하고 너무나도 닮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1982년 7월 11일 날 동대문 모임에서 우리가 개척을 했죠. 그리고 지난 6월 19일 날 이 단위에서 전석 경제님께서 우리가 개척을 시작한 때부터 함께했던 성도님들과 더해진 성도님들을 쭉 말씀을 하시고 그 사이에 많은 일들, 차마 그 시간 동안에 다 표현할 수 없는 눈물로써 겪어야만 했던 그 많은 일들을 앞에서 이야기를 한 것을 성도님들도 기억을 하실 겁니다. 마치 광야 40년의 이제 생활을 이제 끝내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는 그 모세의 심정처럼 우여곡절 끝에 함께 모임 생활을 해왔던 이 잠실의 40년을 돌아보는 형제님들, 앞선 형제님들의 그 마음을 우리는 그때 알 수가 있었죠. 그리고 그날 교회가 이제는 나아가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나아가야 할 그러한 방향을 분명하게 선포하셨습니다. 두 가지를 선포를 하셨죠. 기억하고 계시죠? 선교하는 교회,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우리가 이제 나아가야 될 이 세상은 이제 이 안에서만 머물러 있지 않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명령, 그 명령의 기치를 들고 나아가야 될 이 세상은 결코 만만한 세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이제 앞으로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겠지만 이제 앞으로 우리가 겪게 될 이 사회를 4차 산업혁명이라고 말을 하죠. 저는 아직도 4차 산업혁명의 의미를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껏 1, 2, 3차에 걸쳐서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용어를 쓴 것을 보게 되면 산업혁명은 어떤 체계나 판도가 크게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보통 산업혁명의 시기로 구분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닥칠 아니면 우리가 이미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를 이 4차 산업혁명의 시대, AI라고 많이들 들어보셨죠?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 요즘도 PCS라고 해서, CPS라고 해서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이라고 해서 우리가 가상으로 했던 것들을 실질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들, 뭐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들, 이러한 굉장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생활의 편의가 증가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화가고 있을까요? 요즘에 차를 타고 가다 보면 라디오 방송에서 집안에 처박혀 있는 청년들에게 손을 내밀라고 하는 고액 광고들을 꽤나 많이 합니다. 이러한 코로나 사태를 겪어가면서 그리고 이러한 물질 문명의 이기로 인하여 우리는 점점 고립되어지고 그 안에
갇혀져 있게 되고 있는 그런 형상을 띠는 것은 아닌지 상당히 우려가 되고 있죠. 그리고 지난 수요일 날 전승경 장님께서 전자화폐에 대한 이러한 이야기들을 그때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자유롭고 우리의 원하는 것과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시대처럼 보여주는 이 시대가 이제 통제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조차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 악용될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다분히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코로나 시대를 겪어왔고 지금 또 겪고 있잖아요. 우리 코로나가 한참 창궐했을 때 어땠습니까? 유튜브라고 하는 이러한 것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고 있죠. 우리는 그런 곳의 전문가가 아니에요.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전문가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와서 서로 상반되는 이야기들을 하는 것 그 앞에서 우리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판단할 능력조차 없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상황은 더 심해질 것이죠. 이게 4차 산업혁명에 우리가 그렇게 놓지 못하고 있는 이 핸드폰, 이 스마일이 아니죠. 모바일이죠. 죄송합니다. 예, 여러분들을 웃겨드리려고. 이 모바일로 인해서 생겨나는 거죠. 어제 퇴근하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좀 봐야 되겠다고 왔는데 우리 자매가 저한테 꼭 봐야 될 게 있다고 하면서 이제 한문철 변호사의 그 교통사고 관련된 영상을 저에게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느라고 제대로 어제 말씀을 잘 보지를 못했는데 충격적인 것이라기보다도 이렇게 핸드폰을 보고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뒤에서 차가 굉장히 천천히 가서 그 사람이 이제 가고 있으니까 이 차는 천천히 가고 있었는데 핸드폰을 보고 있다가 이분이 차가 오는 것을 저는 인지하지 못하고 차에 툭 부딪혔어요. 그리고 넘어졌어요. 이거는 속도가 너무 느렸기 때문에 그냥 뭐 차가상도 아닐 정도의 그런 충격이었는데 이분이 넘어지셨는데요. 사망을 하셨어요. 옆에 아파트에 그 경계석이라고 있죠. 보통 차 주차할 때 사람 보도블록 이렇게 되어지는 경계석에 정확히 머리가 부딪혀서 돌아가신 거죠. 근데 이게 놀라운 일이 결코 아니라고 합니다. 보행자와 그다음에 차 간의 그런 교통사고에서 사망사고가 냈던 거에 3분의 1이 이 핸드폰하고 연관이 돼 있대요. 왜 연관이 돼 있느냐? 거기서도 실험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핸드폰을 쥐어주고 핸드폰을 보는 척하면서 한번 세게 밀어봤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우리가 보통 누가 밀면 어떻게 반응하죠? 설사 넘어진다 하더라도 양손을 짚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장기, 두뇌부터 해서 머리부터 해서 이런 것들 손상이 되지 않게 우리는 방어를 하지요. 핸드폰을 쥐어주니까는요. 핸드폰을 안 놔요. 예, 핸드폰이 깨지고 핸드폰이 굉장히 소중하다 보니까 자기가 넘어지는 그 순간에도 핸드폰을 놓지를 못하더라고요. 결국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이런 가벼운 이런 접촉임에도 불구하고 핸드폰을 놓지 못하고 핸드폰을 보호하느라고 자기 생명을 내던진 이러한 사례가 지금도 굉장히 빈번하게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안에 앉아 계신 패널들에게 여러분들의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모든 분들이 핸드폰이요 그러고 하더라고요. 무엇이죠? 생명이죠. 우리는 어느 순간 이러한 기계에 빠져 있게 돼서 우리한테 정말로 중요한 이 생명을 잊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보게 되는 거죠. 주일날 이렇게 있다 보면 종종 핸드폰이 울리기도 하죠.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에 핸드폰을 전혀 들고 오지 않기로 한다면 성도님들 어떠시겠습니까?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어찌 보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이 이스라엘 백성, 이제 그들의 그런 화려한 그리고 자극적인 그러한 문화에 노출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는 모사의 마음처럼 우리가 부정하려고 해도 이미 우리는
우상, 핸드폰이라고 하는 우상을 우리 몸에 꼭 쥐고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정보들도 많이 접하는 이런 정보들도 왜곡되고 잘못된 것들이 굉장히 많죠. 약국에 있으면 이렇게 스타 약사가 권했던 약들을 찾으러 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제 저도 도대체 그 약을 어떻게 설명하나 싶어서 이제 그런 동영상을 이제 보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다른 분야들은 제가 감히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제가 알고 있는 분야 저도 물론 거기에 그렇게 지식이 깊거나 그러지를 못하지만 정말 손발이 오그라들 정도입니다. 저는 그런 동영상을 보면 어떻게 저렇게 뻔뻔하게 저런 말을 하지? 근데 많은 분들은 거기에 현혹이 되고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믿고 있는 게 굉장히 많죠. 굉장히 다양한 변수들이 존재하는 것에 자기가 원하는 그쪽으로 몰고 가는 것이 확연하게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젊은 세대들이 접하게 될 이제 우리 도영이가 앞으로 자라나서 접하게 될 이 사회, 이 문화 이런 것들은 하나님과 결코 양립할 수 없는 그러한 쪽으로 갈 수밖에 없음을 또한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선입견으로 삶을 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약을 먹을 때 외국에서 오는 유명한 제약사에서 온 약이면 무조건 좋은 걸로 많이 알고 있죠. 예를 들어서 뭐 타이레놀 다 알고 계시죠? 다 타이레놀만 찾죠. 우리나라 GMP로 통해서 만들어낸 약들은 굉장히 잘 만들어진 약들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수지가 안 맞으니까 공장을 다 철수했죠. 한동안은 인도네시아산으로 이제 타이레놀이 공급되다가 지금부터는 중국산으로 우리가 타이레놀을 먹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만든 아스타미노펜이 훨씬 더 믿음직스럽고 좋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여튼 그러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들은 약국에 굉장히 다양한 약들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약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약들을 찍어내는 것은 물론 모든 약을 찍어내는 건 아니지만 대다수의 약을 찍어내는 것은 우리나라에 5군데밖에 없습니다. 유한양행, 종군당, 여러분들 알고 계신 모든 제약사에서 이 5군데에서 줄을 서서 약을 찍어내요. 이게 경제적인 거거든요. 너무나 재미난 일들이 많죠. 저희는 이것이 똑같은 모양, 똑같은 성분, 똑같은 라인으로 계속 찍어내고 맨 마지막에 라벨을 종군당을 찍든지 유한양행을 찍든지 하는 약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약을 드릴 때 별로 고민을 하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같거든요. 겉모양만 다르기 때문에. 그럼 근데 약을 사서 드시는 분들의 반응은 너무나도 재밌습니다. 너무나도 똑같은 약이거든요. 근데 A라고 하는 약을 드셨던 분들이 이건 약을 안 드는 다른 약 없어요? B 약을 줍니다. 그 다음 가서 이게 정말 최고입니다. 여러분들이 붙이고 계시는 파스도 마찬가지죠. 케토톱 잘 알고 케토톱도 포장 단위가 똑같이 찍어서 맨 마지막에 7매로 포장하느냐 34매로 포장하느냐 40매로 포장하느냐 그 차이밖에 없는데요. 34매로 포장했던 걸 썼더니 전혀 효과가 없더니 40매 포장을 썼더니 싹 낫더라는 표현들을 굉장히들 많이 하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인 거죠. 이 잘못된 선입견으로 사실은 우리가 병을 키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이들 알고 계시는 고지혈증 다 많이들 가지고 계시죠. 젊으신 분은 안 계시고 철경진이 강하게 고개를 좌우로 흔드시는데 곧 가지고 계실 겁니다.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이러한 우리가 고지혈증은 이제 고지혈증 약을 처음 타러 오시는 분들은 약을 잘 안 가지고 가시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것은 내가 채식으로 바꾸고 운동을 열심히 해서 적게 먹고 반드시 끊을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다들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당뇨도 마찬가지입니다. 당뇨를 처음 진단받고 오시는 분들은 똑같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제는 세끼 먹고 2끼 먹고 밥만 먹을 거 이제는 뭐 고구마나 야채나 이런 걸로 내가 먹으면 낮출 수 있을 거 생각을 하죠. 이거는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맞아요. 이거는 맞는 말인데 다들 가장 기본적인 것을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콜레스테롤 이거를 보통 이상 지질혈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다 대사성 질환인데 우리 몸이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상태라는 것을 다들 간과를 하세요. 예를 들어서 콜레스테롤이 높은 음식을 제가 먹었으면 내 몸에 콜레스테롤이 올라갈까요? 올라가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경우에는. 왜냐하면 간에서 콜레스테롤 생성을 하는데 먹는 양이 많아지면 간에서 생산량을 줄여요. 항상성을 유지를 합니다. 근데 내 몸에 콜레스테롤이 높다라고 하는 건 간에서 그거를 조절을 못한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내가 콜레스테롤이 많은 음식을 많이 먹어서 이런 것이 생긴 게 아니라 내 몸에서 조절능이 이미 상실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당뇨도 마찬가지입니다. 당뇨도 음식 조절이 필요한 질환은 분명하지만 이거는 세포 저항성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백이라고 하는 우리 몸에 들어오는 포도당을 내 세포가 절반밖에 이거를 수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평상시 100이라고 하는 음식을 먹다가 이제 좀 노력을 해서 80으로 줄여봐야지 하고 80으로 줄였죠. 그래도 내 몸은 50밖에는 이거를 흡수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약의 도움으로 분명히 이 수치를 유지를 해야 되고 그리고 적절하게 섭취를 유지를 하게 함으로 인해서 항상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은 내가 많이 먹으면 당이나 콜레스테롤 같은 것이 올라가고 내가 적게 먹으면 이것이 개선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콜레스테롤 하게 되면 HDL, LDL 이런 거 검사 결과 많이 나오잖아요. 내 혈관에 기름이 좀 끼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그게 아니고 LDL이라고 하는 이러한 수치가 갖고 있는 의미는 이 LDL이 얘가 산화를 하게 돼요. 공격을 받아서 변형을 일으키게 되면 우리 몸의 면역세포가 이 LDL은 우리 몸의 곳곳에 콜레스테롤이나 이런 중성지방을 전달해주는 역할 전달자인데요. 얘네들을 외부 물질로 인질해서 먹어버려요. 먹어버리고 이 먹어버린 마크로파지가 이 폼셀이라고 하는 이 거품세포로 끈적끈적 거품세포로 바뀌면서 얘네들이 혈관벽에 달라붙어 있고 이것들이 나중에 심하게 질환을 유지를 하는 거죠. 이걸 유발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지금 이상이 없다고 해서 방치할 것이 결코 아닌 거죠. 우리는 이 질환을 제대로 알고 이 질환을 정말 효율적으로 그리고 제대로 조절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제대로 알고 있어야 돼. 무엇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질환, 내 몸을 상하게 하는 이 질환이 어떤 의미인가를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제가 보면 많은 경우에는 이 핵심적인 내용들을 모르고 계시는 경우들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당장에 이걸 어떻게 조절하는지에 대한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내가 이것을 가지고 극복해 나가야 되는 전혀 동기부여가 되지 못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제가 지금 오늘 이 신명기 말씀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옛날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이제 우리가 어떠한 방식이 되었던지 간에 이제 우리 주님의 그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아가야 하는 지금 이 시점에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목적으로 또 어떠한 계획으로 우리를 구원해 하셨고 지금껏 우리를 이끌어오고 계셨는지를 정말 제대로 알고 있는지를 한번 찬찬히 한번 돌아보고자 하는 의미에서 이 신명기 말씀을 들고 나왔습니다. 신명기 32장에 걸쳐서 나와 있는 이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은 신명기 6장 말씀이죠. 이 말씀은 예전에 전석경제님이 단에서 이제 육의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자녀들에게 남기고 싶어 하셨던 바로 그 말씀이기도 하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주님을 경험하며 살고 계시는 성도님들 또한 동일한 마음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거 뭐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이죠. 그리고 이 말씀은 마태복음 22장에서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말씀하셨을 때 이것을 다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죠.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고요. 우리가 처음에 함께 읽었던 신명기 32장 7절은 우리의 행동 강령과도 같은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잠깐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좀 갖기를 원합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여기서 말하는 이 옛날은 과거의 어떤 그러한 날수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하신 말씀이 이러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성취된 흔적 있는 과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 옛날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 옛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창조하셨던 그 옛날이고요. 아담과 하와를 또 만드셨으며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것을 또한 기억을 하라는 거고요. 그리고 역사적인 일들이 창세기에 걸쳐서 쭉 이야기 나오잖아요. 가인, 아벨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노아 때 그 죄가 관영했던 그런 일들, 또 심판, 이런 일들과 함께 출애굽 사건도 연달아 쭉 말씀하시는 거죠. 이러한 역사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역대라고 하는 것들은 말 그대로 올 제너레이션이죠. 창세기부터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져 왔던 이런 모든 제너레이션들의 실패함과 또 주님과 승리하는 이 삶들을 통해서 매 순간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 우리가 이러한 제너레이션들의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 갖가지 사단들의 방해들이 오는 걸 보죠. 처음부터 시작했던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했던 그런 사단, 그리고 그 후에 신약시대 들어와서 또 그 안에 이제 많이들이 있지만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헤롯 등등의 것들을 보게 되면서 이러한 방해들이 무수하게 일어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하여, 그러니까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지켜내고 오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시는 거죠. 이 생각하라라고 하는 것은 분별과 통찰이라고 하는 그런 히브리어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열심히 연구하고 관찰하고 깨달으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1장에 보면 제가 이제 읽어드릴게요. 5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의를 쫓으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나를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생산한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혈혈단신으로 있을 때에 내가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케 하였느니라. 여기에 생각하라라고 하는 말이 두 번 나오게 되는데요. 이사야가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이유는 이제 곧 바벨론 포로가 되고 이 바벨론 포로에서 소망이 없어지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러한 과거, 하나님께 약속하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루시고 있던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결코 그 소망을 잃지 말라고 하는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 말씀 안에 들어있습니다. 역대 연대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지켜야 될 것들은 바로 이러한 말씀들인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내 아비와 내 아비에게 물으라. 그 다음에 또 어른들에게 물으라. 이제 설명하고 이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들. 우리는 지금 이 안에도 마찬가지겠지만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이 선진들 앞에 이러한 믿음의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위로받고 또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저희 30, 40대 젊은부들이 목요일마다 모이게 됩니다. 굉장히 죄송합니다. 다들 삶을 살아가면서 또 가정을 이뤄나가고 있는 과정 속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기도 하고
참으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바로 그 나이대입니다. 저희가 책을 통해서 약 1시간 좀 한 3, 40분 정도의 그 책을 통한 교제를 하고 나서는 자유교제를 하게 되는데 이 자유교제 시간이 더 길어지는 경우도 훨씬 많고 이 안에서 가장 큰 위로를 많이 느끼게 되죠. 왜냐하면 이거는 내가 부끄러워서 차마 말을 내뱉기가 어려웠었는데 저 형제님이 저런 식의 고백을 하면서 나의 그동안에 내가 드러내지 못하고 경건한 척했던 나의 이러한 모습들을 이제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리고 같은 형제 앞에 이런 부분들을 너무나도 자랑스럽게 왜냐하면 자랑스럽게라고 하는 말은 잘했다는 의미가 아니고 이거를 통해서 함께 위로받고 함께 한다는 이걸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것이 너무 자랑스러움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거는 교만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또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함께 나누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것들을 쉽게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는 훈련도 필요하고 이걸 통해서 경험도 필요합니다. 여기서 설명하다 또는 이르다라고 하는 이런 말 안에는 거지가 구걸하는 것처럼 그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서고 그리고 나서 그로부터 얻는 그러한 것들에 대한 표현들이 이 안에 들어있다고도 하죠. 하여 우리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서 새하늘과 새 땅의 그러한 언약을 성취하시기까지 이 전체적인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우리는 돌아봐야 되며 이 구속 역사의 중심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반적인 이러한 흐름을 통해서 우리는 더 깊게 경험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마치 뼈대처럼 이러한 창세기의 계보들, 족보들이 나오는데요. 이 족보들은 우리 몸을 지탱해 주는 이러한 척추와 마찬가지고 이것이 겉으로 드러나 있지 않지만 이 안에 굉장히 많은 하나님의 그러한 섬세하심이 들어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에는 총 10개의 계보가 나옵니다. 제가 좀 한번 읽어드리면 창세기 2장 4절에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하면서 하늘과 땅의 족보가 시작이 되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 5장 1절에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면서 아담의 족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노아의 족보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10장 1절에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베스 후에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노아 자손들의 족보가 시작이 되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 11장 10절에 셈의 후에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셈의 후에 그 족보가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11장 27절에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된 그 데라의 족보에 대해서 이제 나와 있고요. 창세기 25장에는 이스마엘의 족보, 그 다음에 창세기 25장 19절에는 이삭의 족보, 그 다음에 창세기 36장 1절에 에서의 족보, 그리고 창세기 37장 2절에 야곱의 족보가 나옵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10개의 족보만 우리가 제대로만 이해를 하고 이거를 깊이 한번 연구를 해보면 이 안에 성경 전체의 구속사가 함축적이고 요약되어 있음을 우리도 알 수 있게 되죠. 창세기를 읽어보다가 그 족보의 이름이 쫙 나오면 성도님들은 아니 그렇지 않냐 하시겠지만 저는 믿고 건너뜁니다. 너무 어렵죠. 재미 정말 없습니다. 근데 그 사이사이에 이제는 이제 성경을 제가 조금 이제 보다 보니까 너무 이제 눈에 들어오는 것들이 이제 보게 되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게 되고요. 제가 지금 오늘 제가 성도님들께 창세기 36장 1절에 가장 재미없어 보일 듯한 에서의 족보를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창세기 4장의 가인의 족보를 말씀드리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시간이 그렇게 많이 허락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가 최소한 창세기 36장 1절에 에서의 족보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이제 내년 1월 1일에 우리 창세기를 시작을 하죠. 창세기를 시작하실 때 성도님들에게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으로 이 창세기 36장에 관련된 이 에서의 족보를 한번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그 창세기 36장 1절에 보면 에서 곧 에돔의 대략이 이러하니라 하면서 이 에돔 땅에 거주했던 에서의 후예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15절에 보면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이제 16절에 보면 뭐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쭉 나오는데 익숙한 이름이 딱 나오죠. 이제 아말렉 족장이 이제 창세기 36장 16절에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 말만 족장이더라고 쭉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 아말렉 족속이 어떤 족속일까요? 그 신명기 25장 17절에 18절에 보면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너자마자 3일 만에 만난 바로 민족이 아말렉 족속이고 이들의 공격을 받게 되는 거죠.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가 지팡이 든 손을 들게 되면 승리하고 내리면 지게 했던 그 전투 다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아말렉 족속과의 전투였죠.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넜을 때 병거를 가지고 나왔습니까? 창을 들고 나왔습니까? 그저 식량과 자기에게 속한 아주 소소한 이런 부속가지들을 가지고 나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말렉 족속이 공격을 하였고 그들은 무기를 가지고 공격을 하였는데 이들과 대항해 싸운 이스라엘 민족이 이 싸움에서 승리를 하였죠. 그러면서 36장 이제 31절에 보면 이제 가장 재미없는 이제 이러한 그 에돔족 속에 있는 이런 왕의 이런 계보들이 쭉 나옵니다. 제가 딱 두 구절만 먼저 읽어볼게요. 31절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는 왕이 이러하니라. 부올의 아들 벨라가 에돔의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딘하바며 이제 한 사람이 이제 왕이 되었죠. 이스라엘은 언제 왕이 세워졌죠? 사사기 시대 말에 이제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이 이스라엘 첫 왕이 됐죠.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죠. 근데 이미 이 당시 그 출애굽했던 바로 이 당시에 이미 에돔 땅에 있는 족속들은 왕이 있었어요. 그 다음 절 한번 볼까요? 벨라가 죽고 보스라 사람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고 이거 보면서 좀 이상한 걸 느끼셨습니까? 우리가 보통 왕권이라고 하면 그 왕이 죽으면 누가 그 왕위를 계승하죠? 아들이 계승하죠. 그러면 36장 32절부터 쭉 한번 읽어보시면 그 아들이 왕위를 계승받은 사례가 없습니다. 다 어떠한 족속에 힘 있는 왕이 그 왕을 계승한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될까요? 만약에 에돔 땅에 있던 이 에서의 후예들이 왕권, 그러니까 중앙집권적인 이런 왕권을 유지하고 있었고 이런 왕의 통제하에 움직이는 군대를 가지고 있었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지방 분권적인 이런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그 힘을 규합하는데 굉장히 미약한 거죠. 만약에 이들이 중앙집권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민족에게 굉장히 치명적인 어쩌면 다시 재기하기가 어려울 수 있는 우리 인간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는 그러한 일들을 당했을 법한 일이었는데 창세기 36장에 에서의 자손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예비를 하신 것이 아닌가. 너네들 내 말을 믿고 저 바다를 건너 홍해를 건너 나아올 때
너희들을 괴롭히는 그러한 족속들의 힘을 내가 이렇게 약하게 만들고 있었다. 너희들을 보살필 준비는 나는 되어 있다. 근데 왜 이들을 살려둬서 공격을 하게 할까요? 마치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가 지금 독감 때문에 맡고 있는 백신의 역할이 아닌가 싶어요. 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긴장감을 주지 않고 그 다음에 나중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갈 때 제대로 된 전투력과 그런 힘을 가지고 대항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 참으로 얄밉지만 이런 아말렉 족속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혔던 것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가인 계열의 족보를 짧은 시간 동안에 하겠습니다. 벌써 12시가 돼서 제가 더 이상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 좀 부담이 됩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서 1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16절에서 18절에 보면 가인으로부터 말렉까지 6대의 후예들이 나오죠. 창세기 4장에는 그리고 이제 3장에 걸쳐서 가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 라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제 그 사이에 에녹, 이랏, 무야엘, 무드사엘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은 나오지 않습니다. 하여 우리는 자칫, 어쩌면 제 자신의 경우에는 이거 분명히 하나님을 불순종한 자녀들의 계보로 나온 게 바로 이 가인의 계보인데 이 라멕에 대한 이야기가 쭉 이렇게 그 다음부터 나오게 되면서 이 사이에 있던 무야엘, 이랏, 무드사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생각을 많이 못 해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찌어찌 하다가 맨 마지막에 라멕이 저렇게 악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런 인물들의 이름을 한번 되짚어보면 좀 생각이 달라지더라고요. 가인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가인의 뜻이 무엇일까요? 가인은 얻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와가 가인을 얻고 나서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나서 그 고통 속에서 해산한 이 가인이 자기 힘으로 낳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왔다라는 것을 하와는 깨닫는 거죠. 그리고 그 이름을 가인으로 이렇게 지었어요. 하지만 가인은 살인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불순종한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빌더 시트라고 되어 있죠. 성읍을 성을 만들었는데 거대한 도시를 만들고 그거를 자기 아들인 에녹의 이름을 써서 에녹성이라고 이름을 지었죠. 이 에녹은 세세 계열에 나와 있는 그 7대손의 그러한 그 에녹이 아니라 이름은 동일합니다. 이거는 가인이 나온 에녹이죠. 이 에녹에는 봉헌된 자, 계시, 선생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받침이 된 자. 근데 가인이 나온 이 아들 에녹에 해당되는 것은 하나님께 바친 자가 아니고 자신들의 아성을 과시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바친 것의 의미를 더 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계시라고 시작을 했다는 계시는 하나님을 이제 떠나고 자기 뜻대로 살게 된 그 시작을 의미를 하는 거고, 선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반역하고 불신하고 배반을 가르치는 바로 그런 원조라는 의미의 이 에녹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랏이라고 하는 의미는 도망자, 도피자, 또 과시하는 자의 이름이 이 이랏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자기 자신, 그러니까 과시라는 게 뭐죠? 자기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크게 남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교만함에 또한 의미가 이랏이라고 하는 들어가 있었고요. 무야엘은 하나님이 흔적 없이 쓸어버린 자라고 하는 의미가 이 무야엘에 들어가 있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무드사엘은 지옥의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참 가인의 낳은 이 6명의 이
아이들 이름을 보게 되면 정말 모골이 송연한 그런 이름을 보게 되고 이 안에 하나님이 이들을 사랑하지 않고 있음을 또 보게 되는 거죠. 마지막 라멕은 강한 자, 정복자. 그리고 이 라멕은 또 부인도 둘이나 없고 그 자식들이 만드는 그런 칼로 인해서 살인을 스스로 저지른 그런 자였죠. 우리 창세기 4장 23절에 라멕이 자기 부인 아내들에게 이렇게 자랑하는 거를 한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막 이제 그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라고 자랑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저는 예전에 이 창상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몰랐어요. 막연하게 저게 창으로 얻어진 상처인가? 라고 하는 저의 이런 단순한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이 창상은 히브리어로 페차라고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가벼운 타박상이나 멍이 든 정도의 그런 상처를 의미한다고 해요. 라멕은 그 소년을 자기에게 가벼운 상처나 이런 멍 정도를 가했다고 해서 죽이는 것을 서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랑을 했던 그러한 인물이었던 거죠. 우리가 창세기 4장을 통해서 지금 봤던 가인의 계열, 그 다음에 우리가 창세기 5장과 창세기 11장을 거쳐서 아담으로부터 셋으로부터 그 다음에 아브라함부터 해서 어떤 이러한 계열들을 이 계보들을 하나님께서 동시에 창세기 안에 두고 있는 것은 우리가 마태복음에 그 알곡과 그 다음에 가라지 그 곡식과 가라지의 이야기를 하죠. 밤사이에 누가 뿌리고 간 그 가라지를 그대로 두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에 대적하는 자들의 이러한 계보들을 쭉 나열해서 마치 이들이 이렇게 번성하고 있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은 곡식을 상할까 놔두는 그런 마태복음의 그러한 비유처럼 이러한 것 안에 물론 이들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고 하신 하나님의 목적도 있지만 혹여 우리가 상할까 저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말씀을 한 달 전쯤에 전승현 주님이 말씀을 준비하라고 하셔서 처음에 이거를 준비를 하면서 PTP를 한 몇 장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깊게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 조율과 저한테는 이렇게 많지가 않은 저의 또 부족함도 같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몇 장을 준비를 하다 보니 이거 가지고는 물론 전숙형제님이나 김경제님은 이거 가지고 몇 달을 말씀하실 수 있으시겠지만 저의 경우에 그게 어렵다 생각이 들어서 조금씩 첨부를 하다 보니까 제가 오늘 준비한 말씀이 한 76페이지 정도가 됩니다. 이거를 저도 참 많이 한심스럽더라고요. 이거를 어떻게 줄이기가 참 너무나도 어렵고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그건 거예요. 이제 우리가 어찌됐든 간에 우리는 사마리아 땅까지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야만 합니다. 근데 과연 우리는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그 단에서 계속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마치 모세가 율법을 재강론한 것처럼 우리 십계명에 대해서 다시 보게 되고 구원의 역사와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는 또 듣고 있습니다. 일련의 과정들이 쭉 진행이 되고 있죠. 이 말씀들 어떻게 성도님들은 담고 계시고 있는지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부끄러운 질문을 또 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있는 이 계획을 어느 정도 우리가 알고 이 계획에 동참하며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겠다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은 저에게 너무나도 버거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신명기 말씀을 들고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은
에스겔처럼 하나님께서 저희 부족함을 또한 이용하실 것을 또 믿기 때문이었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잠깐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이제 제가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예전에 그 워싱턴 포스트지에 2014년도 10월 달쯤에 그 한 실험을 한 것이 있었죠. 그 한 허름하게 입은 남자가 뉴욕 지하철 입구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40여 분에 대한 동영상을 이렇게 실험적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동영상들은 아마 검색하시면 다 보실 수는 있으실 거예요. 그 40여 분을 타임랩이라고 하는 빠르게 이렇게 지나가면서 하는데 거의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앞을 지나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바이올린 연주를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이 40여 분 동안에 이 사람에게 눈길을 주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고요. 그냥 거지겠거니 생각을 하고 몇 분씩 던져준 정도로 되어져 있었는데 그 40여 분 동안에도 한 30여 달러 정도는 이제 그 바이올린 그 바구니 안에 이제 모아졌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조슈아 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공연을 한번 보려면 몇 개월 동안 기다려야 되는 그것뿐만 아니고 이 사람의 그러한 공연 관람비도 만만치 않은 비용을 지불해야 될 정도이죠. 그리고 이 사람이 그 뉴욕 지하철에서 연주했던 바이올린은 350억, 네, 350만 달러. 우리가 또 40억이 훨씬 넘는 그 바이올린으로 세계에서 가장 연주하기 어렵다는 바흐의 곡을 연주하고 있었던 거죠. 이제 이 워싱턴 포스트에서 이러한 실험을 한 거는 우리가 간과할 수 있는 이러한 귀한 것들을 돌아보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제 이거를 제작을 해서 이렇게 보여줬었는데 저는 그 동영상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처럼 음악에 대한 막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저게 얼마짜리인지 전혀 분간을 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곡 자체도 저는 의미 있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건데 문제는 선율과 이런 것이 울려 퍼지는 그곳에 굉장히 바쁘게 지나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저는 보게 된 거죠. 멈추지를 않고 자기가 목적한 대로 지나가게 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값비싼 바이올린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하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 앞을 빠르게 지나가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루의 삶을 위해서 이 고단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을 위해서 멈추지 않고 우리의 앞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을 또한 보게 됩니다. 매일매일 주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우리가 청정하는 우리 잠실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또한 기도를 드리며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말씀 하나를 제가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요한일서 아닙니다. 요나서 1장 2절입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세 가지 명령을 하시죠. 일어나라, 가라, 외치라. Arise, go, cry against it.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분연히 일어나고 나아가고 그리고 당당히 외칠 수 있는 우리 잠실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시간을 너무 많이 써서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